기독교 기초교리 교회는 오늘 세 번째인데요. 교회 성례전에서 지난 시간에는 세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초교리 속에서 오늘 교회의 기능 중에 성례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전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 한국어는 거룩한 예식이다. 오늘 성찬식에서 커뮤니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식, 이 커뮤니온하고 커뮤니케이트 이거랑 이게 그 어근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찬식은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네, 이제 성례는 개신교에는 두 가지가 있고 가톨릭에는 7가지가 있거든요. 그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개뿐인데 가톨릭은 뭐 이렇게 7개나 돼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보면 가톨릭의 7가지는 성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성경은 성찬과 세례 요거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개신교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톨릭의 7대 성례를 좀 잠깐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이제 가톨릭의 7대 성례 중에 첫 번째가 영세, 밥티즘이죠. 우리 개신교의 세례죠, 세례.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이 칭의 그리고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요. 그래서 영세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나가요. 우리 개신교하고 틀립니다. 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고 세례 안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가톨릭으로 옮겨가면 개신교에서 세례 받은 거를 인정을 안 해요.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 인정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성체 성사 그래가지고 유카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성찬 예식이거든요. 성체 거룩한 이제 그 몸이다 이런 얘기죠. 가톨릭 교회 이 성체 성사 성찬식은 이게 하나의 구약의 제사고 희생 교리를 이제 암시해요. 그래서 성찬식 때 이 사람들은 이 화채설을 신봉하거든요. 화채설이 뭐냐? 이 빵과 포도주에 어떤 신비와 이제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로 변환되는 거예요. 사제가 이제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또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톨릭의 이 성체 성사에서 신자들에게는 이 빵만 주지 이 포도주를 안 줘요.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했는데 혹시 잘못해서 이 엎질르거나 뭐 어떻게 잘못 다루면은 큰 불경죄잖아요. 주님의 피인데 거룩한. 그래서 포도주는 사제만 먹어요. 사제만. 자,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견진성사 이제 그래가지고 유아 때 받은 세례 이거는 철모르고 부모에 의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죄하기 위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로 보면 이제 입교식 같은 건데 이제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는데 필수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 받은 건 완전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견진성사로 이를 다시 재확인하는 거죠. 매우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고해 성사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컨페션 이제 신부 앞에 가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신자들이 그 죄를 신부 앞에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죄를 용서하는 예식이에요. 사람이 용서 이거 못합니다. 개신교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뭐 목사님 앞에 가서 죄를 직접 고백할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결혼 성사. 그래가지고 메리지.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결혼은요, 반드시 신부 앞에서, 사제 앞에서만 거행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먹고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개신교 교회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자이지 복을 주는 자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고, 여섯 번째 성품 성사. 이거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서품 등의 예식인데요. 신임 사제는 여기서 독신자로 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에 따라 오직 상명하복에 따르는 그런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부는 종부성사는 우리 개신교의 임종 예배에 해당돼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사제가 죽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교회 의식이다. 이렇게 많아요. 7개씩이나. 이제 복잡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이제 살펴봤고요. 우리가 따로는 이제 개신교 성찬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개신교는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흘리신 피가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찬식은 주님께서 처음 제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26장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찬을 제정을 하셨어요. 세 번째,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재림까지 계속 시행해야 한다. 성찬식을 자주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가 이거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막 절기 행사 되고 말았어. 1년에 그저 한 두세 번 정도.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루면서요. 이게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이제 많이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까 커뮤니케이트. 그러니까 뭔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나를 기억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성찬식 때 성찬상 흰보자기에 이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사건을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찬식을 자주 행해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대한 이거를 나를 기억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의 떡, 영적인 메시지죠. 말씀과 보이는 떡, 이 성찬상을 함께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해야 성도들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밀려나면서 아주 영적 야성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무기력해. 예, 세상을 이기질 못해요. 세상에 좋은 곳 있으면 홀딱 거기 빠지고, 세상에서 손짓하면 그리 끌려가고, 죄가 문을 두드리면 죄와 짝하고 벗하고, 그냥 이게요 영적 무기력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해라. 이거를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성찬 먹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이다. 예,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이제 다 기록을 못했고,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주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6월절 음식 먹기를 매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또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 보면요, with fervent desire 이래요. 그러니까는 fervent가 아주 강렬한, 열렬한, 아주 소원이죠. 아주 그냥 강렬하게. desire가 뭐예요? 욕망이잖아요. 강력한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얼마나 열렬히 소원했는데, 그런 뜻이고, NIV 성경은요, eagerly desire, 간절히 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혁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번역을 보면요,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사모하시고 열렬히 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성찬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은 6월절 음식 먹는데 너무도 막 그냥 흥분이 되셔가지고요, 이 축제를 위해 이미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예약해둘 정도였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라. 미리 내가 예약해놨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는 특별한 의미와 이 메시지, 커뮤니온, 전달해 줄 메시지가 있더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해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나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의 고난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아유, 주님이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냥 사도 베드로는 그냥 막 주님을 책망하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고 그냥 난리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이 커뮤니언,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자꾸 피해 도망가려고만 그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만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는 유월절 식사를 통해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아주 친밀한 사이. 예수님과 제자들끼리만 한 거잖아.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 그분의 살과 피를 그냥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그냥 마시라고 그러고, 그런 걸로 이제 비유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그냥 상상하고, 물로 이렇게 씻고, 그러면 물과 내가 접촉을 해서 시원하기도 하고 뭐 깨끗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물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 가장 이 절친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요, 그분을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 그 떡으로 오셨다 그랬잖아. 빵으로. 내 살을 먹어. 나 흘리는 이 피를 마셔라.
그래가지고 이 성찬이요 주님과 가장 절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 아주 그 신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꾸 이 성찬을 그냥 절개 행사로 전락시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면요 성찬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중요하고 주님과 가장 그 친밀한 내밀한 절친의 방법이 이 성찬이거든요. 거기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이제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몸이므로 분별하여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성찬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큰 고난이죠. 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큰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믿음과 감사로 참여해야 한다. 예.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므로 아주 지극히 거룩하고 장엄한 것이에요. 예, 그 예식이요. 거룩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자신을 살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래서 합당치 못한 부분은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감사로 나가야 한다. 예, 이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먼저 자신을 살피지 않았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받고 오히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성찬 자체가 이게 복음이에요. 성찬이 복음이잖아. 예수님의 몸과 이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 예식은 주의 재림 때까지 영혼 유괴의 전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예. 결론이에요. 자, 이 성례, 세례와 이제 성찬에 대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 성례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전에 평신도 때는 너무너무 이런 깊은 내용을 몰랐죠. 당연히 몰랐고 그냥 뭐 아유 주님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또 집전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그저 순종하고 이제 뭐 그런 정도였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죠, 세례. 애굽 생활을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세례는 구별되게 너희들 살아야 돼.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애굽의 생활에서 구출받았잖아요. 구원. 이게 이제 세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 생활하는 좋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애굽의 모든 관습과 풍습과 문화와 전통에서 떠나야 한다. 즉 성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세속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라. 이런 뜻이 여기 세례에 이제 담긴 메시지고요. 또 이제 성찬에 와서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성찬은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로지 하늘의 양식만을 의존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이 없어서요. 애굽의 양식인 수박과 외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걸 그리워하며 만나를 막 시증했어요. 아우 만나 또 아유 이제 그냥 지긋지긋해. 만나 실증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은요 여기에 걸려요. 아 교회 가면 맨날 듣던 소리요. 맨날 십자가 뭐 그냥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맨날 그 얘기 아유 그냥 은혜가 안 된다 이게요 이게 비용에 걸린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을 걷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기호식품을 자꾸 그리워했어요. 우리가 이게 양식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 나야 나. 내가 너에게 준다니까 줬잖아.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뭘 그렇게 헐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게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례전을 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 성례전 왜 하는 거야? 이거 뭐 의식 행하는 거야? 가톨릭은 완전히 의식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의미를 알고 이제 주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알고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왜 성례전을 행해야 돼? 세례는 영적 고아였어요. 우리요. 영적 난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갈 방향을 몰라. 갈 곳도 없고. 그런 우리를 고아 출신, 난민 출신을 주님 안으로 입적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호적이 바뀌었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게 구원이지 뭐예요. 호적이 바뀌었다. 양자가 됐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성찬은 뭐냐? 주님 안에 입적된 자는 반드시 성찬을 먹고 성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애를 낳기는 했는데 먹이지를 않으면 성장을 하겠어요. 세례는 거듭나서 이제 영적 유아가 됐잖아요. 우리 그런데 성찬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해라. 그래서 성찬 복음, 십자가 복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소속과 신분과 음식이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소속이 뭐예요?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서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옷이 달라졌어요. 옷이 뭐예요? 신분이거든. 신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먹는 음식도 다른 거예요. 입는 옷도 다른 거고
그 삶의 이 가치관도 다 다른 거죠. 음식을 바꿔줬잖아요. 이 세상의 양식, 이 썩을 양식에서 영생의 양식으로. 이 세상 양식만 너희들 먹으면 안 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뭐 이 세상의 철학, 뭐 이런 양식만 먹으면 너희들 영에 죽어. 영생하도록 있는 복음을 먹어야지. 그래서 애굽의 기호식품을 버리고 하늘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의식 행위만 하고 이렇게 성례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영적 유익을 놓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례전에 대해서 뭐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의식 하나 또 행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깨닫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과 이렇게 또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